히브리서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우리가 잠깐만 감상을 하고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오로지 먹물만 가지고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사람이나 피사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크로키이죠. 이 먹물만 가지고 역동적이고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린 석창호 화백은 사실은 두 팔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전기공학과를 졸업해서 전기기술자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기계를 점검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22,000볼트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팔이 다 타들어갔고 결국 의수를 착용해야만 했어요.
그는 사고를 당한 후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재활하고 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4살짜리 작은 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엄마를 보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짜증이 나서 야,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는 아빠에게 다가와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빠 그림 좀 그려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껏 전기 기술자로 살았지 그림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고, 게다가 2팔을 모두 잃은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 아빠는 팔이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그래, 한번 내가 그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동화책에 나와 있는 아들의 동화책에 나와 있는 새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본 아들은 물론 아내와 큰딸까지 야, 정말 똑같이 아빠 잘 그렸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화가가 되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팔이 없는 석창후 화백이 세계적인 미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한마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이 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 박사는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최초로 성공한 그런 의사였는데요. 사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정말 못 말리는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문처럼 매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벤,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매일 습관처럼 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격려의 말이 결국 문제아인 아들을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만든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복부 수술을 앞둔 환자 97명을 상대로 실험했어요. 한 집단에게는 수술 후 얼마나 오랫동안 회복 기간이 걸리고 또 그 회복될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친절하게 말을 해줍니다. 다른 집단에게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수술 과정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수술을 마친 후 두 집단의 회복 속도를 비교해 봅니다. 실험 결과 친절한 설명의 말을 들은 환자들이 수술 후 진통제도 훨씬 잘 듣고 다른 집단보다 평균 사흘 정도 빨리 퇴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수술 환자들의 통증을 극복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말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분야 중에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언어 철학은 20세기 철학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 20세기 철학의 대표 주자인 언어 철학의 업적 중에 하나는 말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해요. 즉, 언어가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20세기 철학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분들이 다른 책은 많이 보면서 성경은 안 보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이 말을 적어놨어요. 그때 적어놓은 말씀을 지금 20세기에 와서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업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첫 장을 딱 펼치면 첫 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대로 된 것이에요. 신약을 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하니까 죽어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환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니 귀가 열리고 또 말이 풀렸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에 힘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가나안의 이 남쪽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희들이 가져온 이 포도송이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들고 올 수 없어서 나뭇가지에 꿰어서 두 사람이 이 낑낑매고 이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아주 장대하고 강력한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사는 마을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 있던 정탐꾼 중 한 사람인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정탐꾼들이 맞받아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보고한 대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상은 하나였는데 그에 대한 정탐꾼들의 견해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한쪽은 당장 올라가서 정복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한쪽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자, 이제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들의 견해를 듣고 난 다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기간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그들은 서로 상반된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들었고 나머지 10명의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10명의 말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견뎌왔고 2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정말로 그냥 이쯤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다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호강하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어르신들의 말, 미치고 판다는 장사꾼들의 말, 결혼 안 한다고 하는 노총각 노처녀의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사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잘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은 안 그런데 실상이 막막하니까 속상하니까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나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35절에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마음은 살고 싶은데 그냥 죽고 싶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에 죽고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 안 죽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3장 30절에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1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실상을 보았는데 완전히 다르게 말한 거죠. 그들도 가나안의 실상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하는 현실 파악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길 거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그 모든 사람들은 정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 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10명의 정탐꾼의 말 들으신 대로 정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그냥 현실의 실상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있겠죠. 근데 실상은 어렵고 실상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실상은 정말 절망적인 실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실상은 뭡니까?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실상과 바라는 실상이 너무 괴리가 큰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한 대로 죽은 것입니다.
바라는 실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실상을 보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을 택하고 믿음으로 말했다면, 그들의 절망스러운 실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헤매지도 죽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혼잣말도 하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불신의 말, 저주의 말, 부정의 말, 욕하는 말, 분노의 말, 불평의 말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실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게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불신의 말, 저주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아내를 칭찬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의 실상이 쉽고 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나는 오늘 너무 괜찮아,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막하고 두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실상도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현실은 어려워도 바라는 것은 행복과 평강을 바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때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식인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믿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말 듣고 계시죠? 하나님, 여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막힌 것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실상을 바라는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성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 판단에 따르는 말만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건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끝났어 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